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연속적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또 암송을 하기도 하는 구절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었는가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바울 사도는 뒤에 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렇게 자신의 분명한 목표, 인생의 목표를 말하면서 그것은 자신만의 목표가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인생을 마치게 될 때까지 달려가야 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도중에 하찮은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사도가 강조하죠. 왜냐? 처음에 믿음의 걸음을 시작을 했는데 흐르는 시간 속에서 도중에 하차하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대적자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표대를 향하여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도중에 하차하여 행여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해서는 안 되겠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다시 오시게 될 날에 이루어지게 될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다릴 것을 권면해 주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가는 이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부분은 사도가 이제 권면의 내용을 편지의 말미에 덧붙이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 권면의 내용에는 개인적으로 하는 권면이 포함이 되고 또 모두에게 해주는 공동적인 그런 권면의 내용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또 순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가 갖는 마음은 각별한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서신들을 봐도 역시 그러하죠. 그래서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지나왔던 복음의 현장들을 떠나서 자기 몸으로 갈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또 여러 소식을 듣는 일과 함께 편지를 써서 곳곳에 있는 교회들에 보냅니다. 그때 교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가끔 드리죠.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 개념입니다. 노예. 에베소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게 하나 큰 교회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에베소 지역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당시에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모이게 돼요. 그래서 서신을 하나 보내게 되면 회람이 되는 서신입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지역의 A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에 이 서신이 전달이 되면 거기서 또 읽고 또 그것을 다 읽으면 또 옆에 있는 B라고 하는 그 모임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읽혀주면서 이 한 번 기록된 이 서신들이 회람이 되고 그 회람이 되는 일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다시 쓰기도 하는 필사를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노예에 해당되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경동노예라고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 경동노예 안에 여러 교회가 있죠. 우리 성은교회로 부르는 곳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을 이루면서 함께 같은 교회 정치체제와 질서를 따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식적으로라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세요. 오늘날처럼 하나의 교회의 이름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11년, 12년 전에 여러 많은 박해 가운데서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이 함께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박해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가 떠나와서도
여러 차례 많은 방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니까 그 교회의 상황이 늘 궁금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는지 어떤지 늘 기도는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동료들을 통해서 혹은 에베소나 이 빌립보에 있는 어떤 신실한 일꾼을 보낼 때 그곳 소식을 건네주도록 듣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때 사도가 그러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죠. 4장 1절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잘 봤는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가 뭐라고 부르느냐.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또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라고 성도들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박해와 고난 가운데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서 믿음이 잘 자리 잡아가고 열매 맺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한편으로는 칭찬하고 또 그들을 또 한편으로는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 또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심령 속에 솟아나는 기쁨,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있게 되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사도는 부르고 있는 겁니다. 칭찬과 격려예요. 기뻐하는 사도의 마음이 잘 표현되고 있는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이제 권면을 하는데 그 권면 내용이 좀 개인적인 권면의 내용이 먼저 주어지게 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2절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을 바울 사도가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권하는 말씀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 이어지는 3절에 보면 글레멘드 어떤 인물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지만 그러나 당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이름이 될 겁니다. 그 외에 여러 사도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권면의 말씀을 전달해 줘요. 이 요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사람은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3절 중간에 보면요. 이들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의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 두 여인이 이 복음에 함께 헌신적으로 동참한 그런 소중한 동역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여인 사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한 비슷한 예로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예는 아마도 바울 사도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함께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의 고향이라고 하는 섬에서 복음 전도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생겨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도중에 돌아가 버리게 된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훗날에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심한 다툼이 있었던 거 보니까 바울 사도가 봤을 땐 별로 좋은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탈해 버렸던 이 마가 요한을 다시 데려갈 수 없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반면에 바나바는 그래도 데려가자. 이렇게 하면서 의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서로 다른 길, 물론 복음을 위한 길이긴 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면서 함께 이 복음 전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됐어요. 이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실한 두 여인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에 함께 동참한 여인들인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데 있어서 이 문제는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장의 내용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을 강조하죠. 2장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람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서로 돌아보아 그리스도의 일에 섬기라. 이런 표현들을 바울 사도가 권면한 바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런 어떤 차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 이제 더 큰 문제는 사단이 그 사이에 들어가 가지고 자그마한 것들을 크게 부풀리는 그런 이간질을 계속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우리 사람의 연약한 본성과 이렇게 잘 맞아 들어가면서 별것 아닌데 사실 시작이나 그걸 지나고 나서 보면 별것 아닌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큰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적지 않은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런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기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강조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멍에를 맨 너에게 구한다. 3절에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한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역시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빌립보 성도들은 알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바울 사도의 아내였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성경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보낸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 사도는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 독신으로 지낸 사람이라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또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또 이런 구절들을 가지고 멍에를 맨 사람이 곧 그의 아내 아니겠냐 이렇게 또 아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이 누구인가 특정이 되지는 않았다. 그들에게는 알고 있는 인물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알 수 없는 인물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까요? 무엇을 권면하는가에 마음을 기울여야 되겠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꾼들, 클레멘트라는 인물, 그리고 그 외의 사도의 동역자들을 도우라는 그런 권면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교적 개인적인 성격의 권면의 내용이 되겠다 하겠는데 이 개인적인 권면일지라도 이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교회 전체에 분명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분이 될 겁니다. 이어서 이제 일반적으로 모든 이들을 향해서 공동적으로 권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4절에 보면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은 강조하는 표현이죠. 기뻐하되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주고 있고 이어진 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9절이 등장하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입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련의 이렇게 순서들을 따라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말씀이 됩니다. 첫 번째,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권면.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라고 분명히 말해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빌립보 교회의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아주 쉽게 이 복음을 받았던 게 아닙니다. 여러 고난과 또 박해와 시련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그 복음의 전파가 그들의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서 거기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당시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의 형편은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런 평온하고 그리고 안정된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버리고 포기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또 고통을 당하기도 하는 그 일들이 분명히 그 시대에 있었는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들이 갈수록 거세져 가면서 믿음의 뿌리가 연약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이제 갈수록 많아지는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어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한 배경이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서신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고 자신이 포기될 것들이 많게 되면서 자신의 과거의 종교로 되돌아가는 소위 배교의 위험성이 많이 나타나게 되자 사도는 그 흔들리는 교회와 성도들을 굳게 붙잡아 주고 그들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앞선 신앙 선배들의 그 걸음을 따라서 잘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목적을 두고 기록한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들이 잘 표현되고 있는데 당시에 신앙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에 기뻐한다. 이것은 안 맞는 이야기처럼 들린다 이 말이에요. 참기도 쉽지 않은데 아니 도리어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하는 그 내용들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가 감옥에 수감 중에 있으면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한 표현을 여러 번씩 반복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풀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끊임없이 그리고 끝까지 한순간에 그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너희의 기쁨이 계속되게 하라. 이런 말로 이 말을 풀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라고 한 이 표현이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주 안에서 비록 고난과 또 시련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주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쁨 말고는 다른 성격이겠죠. 주께서 주시는 기쁨,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기쁨을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한 번, 두 번 그러다가 그치지 말고 계속 그렇게 기뻐하도록 해라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기쁜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웃을 일이 없는데 어떻게 왜 웃으라고 합니까? 이런 말을 또 할 법도 하죠. 그런 기쁨의 원천을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면 찾을 수 없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세상이 빼앗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그것을 계속 마치 샘물에서 이렇게 물을 이렇게 퍼 올리면 이제 그 물이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메말라 간 게 아니라 퍼 올려도 또다시 샘에서 물이 솟아나고 또 그 솟아난 물을 또 퍼 올려도 또 솟아나는 것처럼 그러한 주께서 주시는 기쁨이 항상 계속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관용이란 말을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평온함 아니면 온화함 이것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줍니다. 역시 이것도 상황으로서는 안 맞는 힘든 그런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너는 기도해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같은 그런 권면을 사도가 이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적으로는 이유를 따져서는 아니에요. 분도 나고 화가 나고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잘 나타내게 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관용의 성격은 영적인 관용을 말합니다. 조용하게 모든 것을 견뎌내는 것, 그것을 나타내주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관용이다 하는 겁니다. 손해를 당해도 요동하지 않고 역경을 당해도 그 역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평온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 이것을 여기서 관용이라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대단히 차원이 높은 그런 덕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런 면모들을 잘 보여줬습니다. 보여줬어요. 바울 사도와 복음의 일꾼들도 그러하고 고난과 박해의 시대 가운데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것도 역시 그들의 것이 본래 아니었어요. 이것도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손해를 당해도 요동하지 않으며 역경을 당해도 그 역경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평온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 이거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진정한 힘은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기분 나쁘다고 화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화가 날 만한 일을 당하는데 화를 안 내는 것. 이거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성경에서도 그러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용사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어디로부터 주어지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 가운데 너희가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주님이 그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관용의 의미가 그와 매우 비슷한 표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준 말씀이 있죠.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렇게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유를 혹은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가까우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의미인데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가까우시다 이 말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달해줘요. 심판이 뭡니까? 심판.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그것을 딱 결정하고 판결을 내리시는 게 심판이죠. 그때가 되면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동안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던 이 모든 것들의 실상을 이제 우리 주께서 온전히 그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시게 될 그때가 심판입니다. 심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성도들은 그 심판에서 그 죄된 형벌을 면제받은 거죠. 면제받았어요. 우리가 오히려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더 온전하고 영광스럽고 완전하게 변화하게 될 그 시점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그게 잘 안 나타나죠. 요한일서 3장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지금은 초라해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가 되면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변할 것이다 라고 말해주죠.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그때가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으로 주어지게 되는 놀라운 선물이다.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있고 또 그것이 때로 억울하고 힘들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주께서 가까우시다 이 말은 주께서 재림하시게 돼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분명하게 드러내실 그날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다. 그러니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권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말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거예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지금 이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현장에 주께서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께서 관계적으로 매우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믿음으로 살면 주님이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도와주신다. 돌봐주신다 이 말이에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믿고 발을 내디디면 거기에 분명히 길을 내주신다.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가까이에서 도와주신다. 이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말입니다. 자기 백성을 도와주시려고 준비하고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기는 말이 되기도 해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45편 18절 말씀. 자, 찾았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가까이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는 말이 되겠죠.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일, 또 어려움 가운데서 오히려 내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관용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가장 좋은 처방으로 이제 권면해 주는 내용이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기도에 대한 명령과 기도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볼까요?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은 기뻐하고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처방,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기뻐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관용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기도하여서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표현이다 하겠습니다. 이와 관계된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왜냐? 주님이 너희를 돌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면 그가 너를 붙들어 주시며 의인이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해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의 문맥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온갖 세상 염려를 뜻한다기보다는 신앙 때문에 당하는 여러 어려움들, 불이익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문맥에 따라 보면 그게 1차적인 의미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어떤 말이 주어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라는 말을 다르게 바꾸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모든 염려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죠. 감사하는 마음. 감사한다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어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 가지고서 감사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는 이런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야 되고 또 쉽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행하지 않아야 됨을 이 표현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 기대했다가 아니네. 그래서 쉽게 포기하고 이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여러 염려가 되는 것들, 그 어려운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라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시편의 내용은 우리에게 그에 대한 좋은 모범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지켜주신다는 말은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전달해 주고요. 여기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는 표현인데 우리는 앞에 것밖에 못 보고 앞에 것만 경험하고 앞에 것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를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저 눈앞에 있는 것들만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 모든 일의 시작과 끝과 그 과정을 통으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기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 마음, 이것은 이해력을 뜻해요. 뭔가를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라 그러면 이 생각은 방향입니다. 방향. 내가 어떻게 어디로 뭘 생각하고는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것들을 그분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방향을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의 많은 내용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걸 가르쳐 주죠. 지금 시편 기자가 처해져 있는 그 답답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그 마음의 생각들과 형편들을 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반전이 일어나죠. 반전. 어떤 반전? 처음에는 불안하고 도무지 안 되겠다고 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 속에 반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한 마음이 그의 마음에 찾아와요. 그래서 무엇이 먼저 바뀌냐면 그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근데 그 상황 때문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상황 때문에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내 그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면 그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방향이 그분이 원하신 대로 바꿔주신다 이 말이에요. 반전이 생겨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바뀝니까? 염려와 근심과 불안으로 시작했던 그의 기도는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감사와 확신과 다짐으로 기도가 마무리돼요. 여러분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이런 경험 안 해보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어린 성도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뭔지 모르겠어요. 싶지만 이런 경험이 우리 앞선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경험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앞선 신앙의 선배들, 성경에 기록된 많은 분들은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뻐해라.
벌을 받아 마땅한 그들을 향해서 관용을 알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신들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것을 사도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바뀌냐면 상황이 이제 조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것은 어떤 경우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해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흐르는 시간 속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상황 보니까 마음에 울분이 터져요. 왜? 우리가 범죄한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 그들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를 벌한 백성은 우리보다도 악한 자들인데 하나님 왜 우리보다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우리를 벌하시는지 이거 부당하지 않습니까? 저 이거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요. 시편 37편, 73편도 그런 내용이에요. 행악자들로 인하여 내가 실족할 뻔했다고 말하는 게 뭡니까? 상황을 볼 때는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뭐가 나무에 결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걸 보죠. 뭐가 바뀌었어요? 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뀐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선물임을 말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주시리라 혹은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제로는 미래에 속해 있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먼 미래로 생각할 표현이 아니라 이 표현은 거의 동시적인 겁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느냐, 언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받게 하신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염려할 수밖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는 있어요.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위로와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이고 복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과 복을 언제 받는다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되므로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 염려와 근심을 이겨낼 수는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분의 약속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는 없어도 그것을 이길 수는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기도함으로 이러한 약속과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겉으로 들을 때는 모순처럼 보이는 가르침, 성경은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기뻐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기뻐하라는 것도 이게 뭐 상황에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아니 지금 보복을 해가지고 저들을 좀 벌을 줘야 마땅한데 오히려 관용을 베풀려고 하니 이게 참 힘든 이야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역설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적지 않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모험심을 자극하는 말씀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도전과 모험심. 모험을 해봐야만 그 맛을 알게 되죠. 그죠? 겉으로 볼 때는 안 맞는 말씀 같은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모험심이 자극이 될 때 그렇게 그 말씀대로 내가 맡겨보면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이런 일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언제 그렇게 맛볼 수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언제 내가 가까이서 체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말씀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아도 내가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마치 모험을 떠나듯이 그 말씀에 나를 맡기면요.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내가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럼 이런 경험들이 하나하나 쌓여보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강해지는 거죠. 신앙이 강해져가지고 웬만한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런 신앙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늘 우리 앞에 늘 있고 우리 스스로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염려와 근심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로와 평안과 힘을 주시는데 그런 위로와 평안을 얻는 길은 그분 앞에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얻어서 이런 고난과 시련, 염려와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꼭 간직하면서 남은 생에 주님을 잘 섬겨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잘 마음에 새긴 자로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약속된 그 복을 누려 살면서 세상을 이기고 저희 자신을 이겨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